시편 103편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시편 103편 19절에서 22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는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탄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중에 천국과 지옥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가운데 임하시고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천사들의 기원에 대해서 또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천사들은 오늘 그 21절 말씀에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세계는 군대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천군이라고 그랬죠. 천군이요. 그러니까 하늘의 천사들은 군대 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철저한 상명하복의 그런 그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천사는 피조물입니다. 귀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천사가 피조물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은 피조물.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피조물로 지음을 받은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그 지정하신 장소에서 거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뜻을 행해야 됩니다. 그 천사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 자기 임의로 그 장소를 이동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천사들의 세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때에 천국과 지옥의 비밀을 알고 사탄 마귀의 정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전쟁에서는 상대방이 먼저 존재를 전체를 알아야 승리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상대방이 대포를 가지고 있으면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미사일을 준비해야 되겠죠. 또한 상대방이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전투기를 준비해야 됩니다. 또 상대방이 태권도 2단의 실력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5단을 준비해야 그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는 그 가장 핵심 포인트는 상대방의 정체를 미리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타락한 천사 사탄에 대해서 그 정체성을 온전히 알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마귀나 귀신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저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19절에 그 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22절에 그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게 하늘을 보좌를 세우시고 천사들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천사들 각자 이렇게 그 명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거처를 정해서 다 배치를 해주셨어요. 천군,
천사들의 세계는 완전한 그 상명하복의 철저한 군대 조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 중에서 범죄한 천사가 있다. 그렇게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에는 범죄한 천사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천사들 가운데서 범죄를 했다 이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자,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던졌다. 자, 그러면 천사들이 하늘에서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오늘 분명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구덩이에 가두셨다. 천사들이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천사들이 하늘에서 무슨 사기죄를 졌습니까? 뭐 강도짓을 했겠습니까? 무슨 간음죄를 짓겠습니까? 천사들이 하늘에서 지음받은 이 피조물 천사들이 지을 수 있는 범죄는 딱 하나입니다. 뭔가?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슨 거기서 뭐 돈이 필요해서 강도짓을 했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천사들이 하늘에서 범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범죄를 했는데 어떻게 또 범죄를 했는가를 성경은 자세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유다서 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요한계시록 바로 전에 있죠. 유다서 1장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하나님께서 정해주는 그 처소를 떠났다 이거예요. 임의로 하나님의 명령도 없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할렐루야. 저는 말이죠, 이 사탄의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오랜 나날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이 정체를 파악하려고 그랬었는데 어디서 이 사탄 마귀 귀신에 대한 정체를 파악할 수 있었느냐면 베드로서 2장 4절 말씀 좀 아까 좀 전에 제가 봉독해 올렸죠.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이라 이렇게 거기서 그 한 말씀에서 사탄 마귀의 귀신의 정체를 온전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어떤 그 사탄 마귀가 오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을 얼마든지 물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강도도 모를 때 두려운 것이지 어떤 사람이 강도인지 알면은 전혀 두렵지 않죠. 또 그 드러난 강도는 빨리 그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형사가 오기 전에. 그래서 귀신도 우리가 축사를 해보면 정체가 드러나면 발작을 하게 되면 그 귀신과 마귀의 능력은 50% 다운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빨리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탄 마귀나 세상 범죄자들도 그렇지만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들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안에서 사탄 마귀의 정체를 파악하고 존재를 알고 그들을 어떻게 제압하고 물리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일단 하나님께 범죄한 대적한 천사들 그걸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103편에 아름답게 지으시고 다 거처를 정하시고 하나님을 성숙하라 그랬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도 없이 임의로 자기 처소를 떠났다. 범죄한 천사들이 대적했다 이 말씀입니다. 천국에서 하늘에서 지을 수 있는 범죄는 그 한 가지밖에 없죠. 인간 세상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계시록 12장 9절 말씀은 결정적으로 그 천사가 누구냐, 그 천사장이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또 신학자들 간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뭐 찬양하던 천사장이다, 뭐 루시퍼다, 루시엘이다, 뭐 아름다운 찬양을 하던 그 천사장이다, 이런 그 의견들이 많은데 그 성경에 없는 얘기는 자꾸 그렇게 자기 그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추상적으로 그렇게 전하면 안 됩니다. 그냥 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분명하게
그 타락한 그 천사장과 그를 추종하는 일련의 무리들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큰 용이라고 그래서 큰 용이 내어 쫓기 미가엘 천사장하고 전쟁을 했는데 내어 쫓기는데 큰 용이 내어 쫓길 때 그를 따르던 사자들 이 자기 처소를 떠난 게 반역한 천사들이 그 천사장을 추종해서 미가엘 천사장과 싸우다가 땅으로 내어 쫓겼다 져가지고 그래서 뭐 루시엘이니 루시퍼 그런 말은 하지 말고 성경에 나온 그대로 큰 용 그러니까 천사가 타락하면 얼마나 추하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천사가 타락하면 아주 흉물스럽게 변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귀신들도 광명한 천사로 가정에서 오지만 대부분이 나타나면 더럽고 추잡하고 아주 흉악한 그런 모습을 하고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타락한 천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주 저주를 내리신 것이죠. 그래서 무슨 루시퍼다, 루시다 그런 말은 없고 그 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분명하게 큰 용과 추악한 용. 그래서 우리가 이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 아주 더럽고 추잡하고 아주 뭐 음식 먹을 때도 아주 개걸스럽게 먹고 그런 것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난 그 영혼들이 보면 이렇게 다 더럽게 추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정확하게 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 하와를 유혹한 것이 뱀이죠. 옛 뱀. 그래서 뱀이 유혹한 것이 아니라 이제 뱀을 도구로 사탄 마귀가 사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103편을 통해서 또 베드로에서 2장 4절을 통해서 또 유다서 1장 6절을 통해서 또 계시록 10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이 사탄 마귀 귀신의 존재를 온전히 파악을 했습니다. 이 귀신이라 그러니까 이 신자가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이 귀신과 하나님을 동등한 그 형태로 생각하는 때가 있어요. 이 귀신이라는 것이 중국어 번역인데 이 신자가 들어가니까 이건 잘못된 번역입니다. 마귀는 타락한 천사, 악한 영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귀신이란 그 번역은 잘못된 거예요. 이 사탄 마귀는 이 타락한 천사는 하나님께 온전히 받은 피조물이고 피조물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반역한 천사자 큰 용 그를 따르는 일련의 천사들과 더불어서 자기 처소를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래서 일단은 그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적한 천사들을 어두운 구덩이에 큰 날의 심판까지 지옥의 무적에게 온전히 가둬두는가 하면 또 하나님께서 한편으로는 도구로 사용하는 그 악한 영들이 있어요. 도구로 사용하는 악한 영들이 뭐냐면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에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이제 이게 지금 이 성경이 개역 성경인가 본데 여호와의 영이라고 그랬죠. 이제 그 개역 개정에는 근데 이제 여기서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개역 개정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신이 사울을 번뇌케 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냐? 사울이 처음에는 아주 겸손하게 시작을 했다가 제사도 막 자기 사물이 오기 전에 자기 마음대로 드리고 그렇게 해서 또 이제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는 징계용으로 악신을 악력을 사용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징계용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욥기서에 보면 욥기 1장에 보면은 욥을 이제 그 연단하기 위해서 그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그것도 사용을 하십니다. 욥기 1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장. 이제 사탄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사탄에게 하나님이 물어봤어요. 네가 어디 다녀왔느냐? 그러니까 두루두루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럼 네가 나의 종 욥을 봤느냐? 봤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는 참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니까 그리고 아주 하나님을 잘 섬긴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마귀가 하는 말이 아니 하나님 욥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렇게 참 그 부하게 하고 농사도 잘 되고 가축도 뭐 양태도 그냥 그렇게 번성하게 하고 그렇게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지 다 이렇게 울타리로 그냥 이렇게 두루 산한 맹세들이 오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그렇게 울타리 같이 이렇게 보호해 주시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좀 고난을 주시고 시험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면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길까요? 그건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참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네가 가서 한번 욥을 한번 쳐서 시험을 한번 해봐라. 그가 나를 배반하는지 나를 떠나는지 한번 해봐라. 그렇게 허락을 하셨어요. 생명은 손대지 말고 고난을 통해서 네가 한번 욥을 한번 시험을 해봐라. 그렇게 해서 이제 욥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연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귀가 욥에게 이제 뭐 악창을 나게 하고 뭐 그냥 그 말도 못하는 고난을 주죠. 자식들이 다 죽고 재산은 다 없어지고 그냥 잿더미에 앉아가지고 기아장으로 그냥 악성 피부병이 나가지고 막 기아장으로 긁고 앉아 있고 몰골이 그냥 그 말이 아니 그냥 아주 엉망으로 된 거죠. 고통 가운데. 그러다 이 욥은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모든 생사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결코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욥의 부인까지도 자기 남편이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 위로를 해줘야지 그 상황에서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당신이 이렇게 지금 고통받으면서도 애들은 다 자식들은 죽고 집은 다 무너지고 양태는 다 없어지고 이러는데도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섬기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그냥 아주 부인이 그렇게 악담을 하고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욥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그 고통은 다 당한 것입니다. 정말 그 건강, 재산 뭐 더 이상 정말 소망이 없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는데 그러나 욥은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자기가 믿음을 지켰는데 중간중간에 약간 이제 간접적으로 원망도 했죠. 사실은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자기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과부도 돌보고 고아도 돌보고 이렇게 참 내 나름대로는 참 선하게 산다고 살고 또 경건하게 자식들을 다 이렇게 신앙으로 양육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셨나? 차라리 내가 나지 않았을 건 좋을 뻔했다. 그날에 그 흑암에서 그냥 내가 사라져버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은근히 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말도 사실은 했어요.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간접적으로. 그러면서 자기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이 욥이 자기 연민이 있었어요. 그래도 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 어떤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보상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주위의 사람들도 주님의 사랑으로 도와주고 과부도 도와주고 고아도 도와주고 이렇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속으로 원망, 겉으로 내색은 안 하지만 말로 원망은 안 하지만 그런 그 마음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것에 마음 깊은 곳에 자기도 모르는 그 일종의 교만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그가 이제 자기의 그 깊은 곳에,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교만의 그 뿌리를 찾아내게 된 것이에요. 아, 내가 모르는 교만이, 이런 교만이 나에게 있었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가 이제 욥기 42장 5절 말씀에서 6절 말씀에서 그가 진실로 이제는 그 아주 한 단계 완전히 업그레이드된 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에 뭐라고, 이 욥이 이 엄청난 그 고난과 시련을 그 믿음으로 이기고 난 후에 그게 깨닫고 하나님께 드린 고백의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 가운데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자기가 고난받기 전에는 사실 그 부족한 그 자기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자기 연민, 이런 것을 깨닫지를 못했는데 그 풀무불 같은 고난을 통해서 자기 깊은 곳에 그 잠재있던 교훈을 발견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죽게 되어 그전엔 귀로만 들었는데, 고난받기 전에는, 이제는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시험을 이기고 나니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귀로 듣는 신앙하고 눈으로 보는 신앙은 천지 하늘과 땅 차이죠. 귀로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욥의 그 깊은 곳에 있는 교훈까지도 온전히 고백하게 하시고, 이제는 신앙을 한 단계 엄청난 그 성숙한 그 길로 인도하시는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그런 자기가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오늘 욥기 42장 5절 말씀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자기가 이제껏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를 가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도 크게 아프고 나면은 그냥 갑자기 이제 성숙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과 시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지의 세계, 가보지 못한 그 세계를 가고 겪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큰 고난과 연단을 당하고 난 후에는 이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말씀에도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다. 이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잘 욥같이 이렇게 인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면 그 고난이 한 단계의 그 신앙과 어느 것을 성숙하게 하고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는 사도 바울에게는 그가 정말 사도 바울이 삼층천까지 올라가가지고 그 환상 중에 고린도후서 2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서 고린도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이제 간증을 하죠.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러면서 자기가 14년 전에 삼천청에 올라가 있다. 삼천청으로 올라가서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7절 말씀에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라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님 다음으로 정말 그 하나님의 큰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성경에도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3000년 전에 하나님 보좌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에게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은 사람이 가히 세상에서 전하지 못할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고 3000전까지 올라온 그 신앙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피조물로 천사, 타락한 천사들을 징계하는 천사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필요악으로 도구로 사용하는 그 타락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사울에게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에게는 징계용으로 사용하셨죠. 그의 교만을 징계하려고 징계용으로 사용하시고 욥에게는 그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그렇게 또 사용하시고 또 사도 바울에게는 그가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너무 자고하지 않고 너무 큰 은혜를 보고 너무 큰 환상을 받기 때문에 그가 교만치 못하도록 이렇게 사단에 가시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사탄 마귀는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도 마귀도 귀신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탄과 우리가 다른 점은 마귀와 우리가 다른 점은 사탄 마귀는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알았듯이 자기의 처소를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한 그 악한 무리들 그런 무리들이고 그런 저주받은 무리고 영원한 이제 그 무정에 들어가서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아야 될 그러한 그 존재들이고 우리는 사탄과 같은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마귀 사탄과의 다른 그 점이 무엇이냐? 그들은 영원히 저주받고 고통받고 지옥에 떨어질 존재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권세는 꼭 자녀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래도 사탄 마귀가 두렵습니까? 귀신이 무섭습니까? 요새 이 시대의 성도들은 너무 약해요. 물론 말씀을 모르니까 그렇죠. 말씀 모르니까 사탄 마귀를 알 수도 없고 사탄 마귀를 대적해 물리치는 방법도 알 수가 없죠. 말씀을 모르니까. 그러나 사탄 마귀 귀신을 무서워하기 전에 이 시대 성도들이 너무 약해요. 무서워하기 전에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이 너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생각을 못하고 눈에 보이는 귀신과 마귀만 보고 벌벌벌 떨고 이 시대 성도들이 너무 참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안에는 이 사탄 마귀 기원과 타락한 천사,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 또 그 하나님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 방법 이런 모든 말씀들이 이 성경 안에는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후에 마귀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죠. 그때 뭐라고 예수님이 뭘로 물리치셨습니까? 마귀를 칼로 창과 칼로 물리치셨습니까? 기록되었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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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4장이 사탄 마귀 귀신을 물리치는 교과서예요. 영적인 교과서입니다. 축사의 교과서입니다. 마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보고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라, 돌이 똑덩이가 되라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또 다음에는 기적을 보이라, 그 절벽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널 받들어 줄 것이다. 그렇게 또 시험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을 때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 다음에 또 천하만국 환상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그렇게 또 유혹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다만 섬기고 그를 경배하라. 그랬을 때 마귀가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한 20-30분 만에 사탄의 기원과 마귀의 존재와 그들을 물리치는 것, 그리고 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수많은 나날을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 사탄의 존재를 알게 되고 이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그 권세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내 안에 거하시는 우선 하나님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에게 어떤 귀신, 마귀, 사탄이 와도 전혀 저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을 얼마든지 말씀 안에서 제압하고 물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사탄의 존재를 알고 그 전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고 그들은 피조물이다. 그런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물리칠 수 있는 그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늘 말씀 안에서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